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여러 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타락한 이 아담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시기 전에 부모가 이걸 먼저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마귀가 어떤 거다. 그거 이 인류에 경험한 분이 이 아담이 해와예요. 실제로 이걸 경험한 두 사람이. 그러니까 또 부모가 이거를 두 갈림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탄을 경험하고 이 결과를 사람이 이걸 맛을 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경험했을 때 상태 어떻게 되어진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내게 왔다. 이 두 진리를 설명한 게 아담과 해와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그 사실을 듣고 편이 갈라지는 겁니다. 큰 아들은 그 말을 부인하는 거고 둘째 아들은 그 말을 시인한 건데 여기에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것, 그 결과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다, 참 진리다, 생명이다, 유일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깊이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이 자체가 죄고 죽음이다. 이 사탄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거 너무도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내 정체가 이게 생활이 이게 사탄 역사로 이렇게 되어지는 건지 무슨 역사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조차도 모르고 자기 신분을 우선 몰라요. 자기 위치를. 이게 무슨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존재인지
마귀와 관계된다. 이거 선악과 따먹은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정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하나님이 실제로 있는지, 사탄이 정말 있는지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해와는 이건 너무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이 사탄. 이 죽음이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저주받았다. 저주가 무엇이다? 이거 경험을 못한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몰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가 부패한 건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이거 분명히 알아요. 이 저주가 어떤 것인지. 선악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죽는가 보다. 죽음이 뭔지 모르죠. 하지만 죽는가 보다 했는데 사탄이 와서 그거 네가 먹으면 하늘같이 된다. 죽기 때문이 아니야. 네 하나님과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네 저 선악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게 여기 세상에 와서 이르기 전에 공중에서 이런 짓을 했거든, 지가. 그룹이에요, 사탄이. 천사가 원래 이 그룹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좌를 보위하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천사가 그 지혜와 지능과 모든 위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데 그걸 하나님의 보좌를 탐한 거야. 야, 내가 한번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주받아 쫓겨난 게 사탄인데 인간에게 꼭 같은 그걸 지시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이걸 이제 먹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니까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아. 원래 아담이 창조됐을 때 천사처럼 무슨 능력이 있거나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단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담아놓는 그릇으로만 지어졌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많거나 전혀 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같이 된다 내가. 그러니까 마귀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이해가 된다. 받아들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긴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먹은 겁니다. 먹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순간적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당황해요. 이제 두 사람이 벗었는데도 이제는 얼굴 벌거벗은 게 보이고 두려움이 생기고 안에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기고 갑자기 변화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 인간 수단으로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해도 안 돼. 숲속에 뭔가 의지하고 뒤에 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으셨는데 무엇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너 위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니까 위치 모르면 항상 불안해요. 자기 위치. 성공했다고 해도 이 성공인가 보다 하고 붙잡고 느끼니까 멸류관을 써보면 느끼니까 야 이거 좋구나 해도 금방 싸늘해지잖아요. 왜? 금방 죽을는지도 몰라.
내 위치 모르는 게 금방 죽을는지도 몰라. 인간 존재 상태가. 그러니까 뭐가 지식이 왔다. 순간적이지. 물질을 얻었다. 내 육신의 소망대로 뭐가 됐다. 금방 싸늘해져요. 모르는 거예요, 위치가. 왜? 죽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미 멸망 안에 있는 거니까.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안에서 무슨 뭘 가졌다고 그게 달라질 게 없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언가 붙잡아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 깊이 해버리면 야 이거 난 뭐냐. 난 죽음 안에 있지 않냐. 네, 이런 상태, 불안한 상태.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처럼.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6.25 사변 난 이후에 고향 집을 떠나야 되고 기획지에 가서 공부한다고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학교를 다닐 때 나중에 다 불나 없어져 버렸어요. 국제시장 불탈 때 다 탔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거기서 엄청 멀어요. 그때는 뭐 고속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 호주머니 돈은 아무것도 없고 그 며칠 사이지만은 막막해요. 이거 당장 밥 사먹을 돈도 없지. 차를 타야 되겠는데 버스를 탈 돈도 없어. 이거 걸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표 파는 버스 정류장 한 구퉁이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밤을 새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더니 학생이냐고 그래. 그래 학생이다 그러니까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이 친척도 없고 호텔 여관방에 들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막연하다 이건. 그랬더니 자기 따라오래요. 무조건 따라가세요. 체면이 많았는데도 뭐 체면이고 뭐 없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따라갔더니 어느 남학생들만 방을 얻어서 시골에서 와서 거기서 기숙하면서 학교 다녀요. 그 방에 한 7, 8명이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방에. 그 방에 가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 학생들 같이 자래요. 근데 방문을 여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좁은 방에 이 아주 짓궂은 이 학생들 발도 씻지도 않고 7, 8명이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냄새가. 그런데도 치울 때니까 이거 어떻게 뭘 따져요. 내가 감히 거기에서. 그 방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참 큰 복인데 거기서 쪽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누가 밥을 갖다 줍니까? 밥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향에 간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순간적인 잠깐이죠. 물론 며칠 고생만 하면 되지만 꼭 그래요. 자기 아무것도 뭘 잡을 수 없는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한다, 기쁨이 있다는 좀 거짓말이에요. 이건 내가 성공했지 않냐? 기쁘다. 그건 순간적이에요. 없어요. 현재라는 건 없는 겁니다. 현재 할 때 이미 과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느니라. 죽음이라는 경험을 하고 저주라는 경험을 하고 그걸 경험했을 때 방황하는 것, 당황하는 것 참 뼈저리게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력은 해봤는데 무효예요. 무화과 잎을 여기서 만들어봤는데 이게 종교 아닙니까? 해도 안 돼. 문제가 해결 안 돼. 종교로는.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뭔가 의지해야 되겠다. 숨어야 되겠다. 뭐 밑에 나무 밑에 피해야 된다.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나무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게 전부 피할 나무, 방파제 뒤에 숨을 거. 그거 지금 장만하느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당신 누구냐 그러면 자꾸 직업 내놓잖아요. 자기 원 나를 못 내놔요. 직업 내놨지.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학교 선생입니다. 나는 기술자입니다. 나는 음악가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 결국은 직업이지, 내 직업, 노력하는 거. 나를 본 나를 내놓는 게 아니거든.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숨어있는 직업, 예. 그거 자꾸 내놓지. 나는 어느 학교 무슨 교장입니다. 사장입니다. 뭐 이런 거. 그건 사람끼리는 이해가 되고 귀중하게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게 가스로운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찾아. 너를. 네가 숨어있는 어떤 나무 이걸 찾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찾아. 어디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못 내놔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명함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얼굴로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인생살이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그게 내가 아닌데 그게 나인 것처럼 가정하려고 숨는 거지 그게. 아담 해와가 나무 안에 숨었다. 그때 그 고통, 그 마음의 상태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무척 뼈저리는 후회를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저 말을 마귀 말 듣다가 이 모양이 됐네. 그러니까 이 아담도 조금 화가 났지. 자기 와이프 부인 보고 어디 가서 이상하게 먹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좀 그런 투를 보여요. 하나님이 너 먹지 말고 네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먹었다. 이 말투가. 그런데 보니까 옆에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위반한 저주 상태, 죽음 상태를 경험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할 일은 숨었다. 그러는데 들리기를 하나님이 따지고 물으시더니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약속 들었어요. 그 다음에 솔직한 고백을 다 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뭐라 했다. 넌 왜 그러냐? 마귀가 사탄이 와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 볼 때는 괴로운 거지만 이쪽 편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 남편이 네 머리가 될 것이다. 주가 될 것이다. 남자 너는 저주를 받은 땅에서 은근기와 가시덤불만 나오는 세상에서 수고해야 입에 불칠한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저주 내리시고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하나하나 해준데 그 상태가 회개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 남자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고통이 있어야 그 상태에서는 회개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부에 뚜껑이 덮였고 마음대로 못해. 그 상황에서 서로 감옥 생활이에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이때 구원의 경험을 아담과 해와가 한 거예요. 그냥 한 의식 같지만 분명히 아담과 해와는 마음에 그때야 평강을 얻었을 겁니다. 나무 속에 숨어있던 그 상태가 아니고 평강을 얻은 거예요. 구원의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엄청난 죽음 또 삶의 경험
이거 자식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 반드시 전해주죠. 자녀들에게. 누구보다. 그러니까 이걸 자식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마귀 말을 들었더니 완전히 쏘갔다 이거는. 그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 너희 아빠하고 나하고 둘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사탄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나중에 양 잡아 제 옷을 입혀주시더라. 그때 마음이 평강이 왔다. 틀림없이 누구보다도 아담, 해와는 자식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형은 가인은 그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듣든지 말든지. 동생 아벨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왜 양을 쳤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가 직업이 그렇게 양을 치는 직업이다 그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빠 엄마의 그 복음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의 결과 사탄의 결과 그걸 실제로 몸에 저주 사망 이걸 경험한 분으로 이 말씀을 쭉 자식들에게 전해줬을 때 이 자식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이 아벨은 직업을 양을 쳤을 것 같아요. 양치는 자인데 이건 하나님을 위한 삶의 표현이에요. 양치는 직업이 또 생활이 직업이라 곧 생활이니까. 당시 양친 이유가 뭐예요? 이거 먹을 수 없잖아요. 노아 홍수 전에는 인간 주식이 식물이지 짐승 못 먹어요. 그러면 양고기 먹기 위해서 이거 양치는 사람이 아니야. 양치는 삶은 현실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미 아벨은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세상에서 합리적이고 맞는 직업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직업 아니야. 육신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영적인 직업이에요. 몸은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확실히 거듭나서 생명이 와버리면 분명히 세상에는 육은 있지만 이건 이미 죽은 존재 흙덩어리가 있는 것뿐이지 내 중심 삶은 하늘이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사는 거고 보이지 않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은혜로 이게 양식이고 예수의 살과 피, 진리가 참이 양식이니까 몸은 세상에 있는데도 바울처럼 시민권이 우리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양을 쳤단 말은 현실적인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그러니까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런데 이거 우리 양치는 이걸 가만 보니까 곧 그리스도를 표현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받았고 두 번째 조상으로 오신 분이고 이 아벨도 두 번째 아들이에요. 양치는 목자입니다. 사람의 관념으로 살지 않아요. 이미 속이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지 타락한 내 육신의 관념으로 살진 않는다. 자기가 제사장 됐어요 이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 구원 얻으면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 혼자 받았대.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벨은 이미 부모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들었을 때 동생은 이미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온 자는, 거듭난 자는 이 땅에서 위치가 제사장 위치며 두 번째 조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며, 자, 우리가 그걸 아벨이 직업이 양치는 목자였다 하는 것에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아벨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가인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농사 짓는 자였더라. 이건 가인이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땅을 섬겨. 이건 현실적인 삶이에요. 육을 따라 사는 삶. 현실적이에요. 타락한 인간 관념이 그 따라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지금 이거 종교이잖아요. 종교 생활이잖아요. 타락한 인간 관념이라는 건 사탄의 화신으로 선악과 먹었을 때 오는 화신이 되어버린 건데, 그게 온 결과 자신 경배잖아요. 지가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누구를 경배할 대상이 없어요. 지금 요즘 우리 육신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는 잘 되려고 귀신 섬기지, 지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종교의 삶입니다. 삶이. 가인은 현실적입니다.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행위. 그 생활이에요. 그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요. 드리기는. 지금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빨리 종교에서 해방을 얻어야 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가 현대 교회, 한국 교회라든지 이 현대 종교 생활하는 거를 또 우리 개인이 경험했던 거, 그런 종교 생활 가만 보면, 야, 이거 큰일 날 문제구나.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그러나 누가 드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여기 주인이 누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했다는 경험이 아닌 이론상으로 지식으로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러나 실제가 죽었느냐 예수와 함께? 실제가 부활한 예수가 내 안에 왔느냐? 종교가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지식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지식 가지고 내가 믿으려고 해서는 그 생활 말고, 성경이 원래가 성경인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왔느냐? 이게 말 안 오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가인이에요. 이건 사탄입니다. 이 종교가 왕성해지면 이건 참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안 돼요. 이미 종교인들은 안 돼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돼요. 예수 영접하는 거. 쉽게 돼요. 그건.
이게 참 이거 문제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 제일 큰 교회 한국이 있잖아요. 뭐 50만 명 모인다. 그 다음에 그 새벽기도 제일 많이 모인 교회, 장로교에서 세계 제일 큰 교회 한국이 있잖아요.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 한국이 있잖아요. 거기 전부 다 WCC에 다 가입됐어요. WCC가 뭐예요? 공산단체잖아요. 기독교를 탈선 공산당, 공산주의. 종교는 하나다. 예. 거기 가입 다 됐어요. 그 대화하는 내용 그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둘러서서 대화하는 거. 세계는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 안에 다라이라마, 천주교 교황 전부가 다 불교 대표 다 하나래요. 근데 크게 보아서 이게 종교예요. 불교는 모든 게 종교인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되면 이건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기독교라 그러면 이게 참 성경적인 믿음이 가진 기독교다 생각하는데 점점 아니에요. 보니까. 아니에요. 말은 찬송하고 성경 가지고 이용을 해요. 안에 숨어있는 게 있더라니까. 이게 다른 게. 이게 다른 게 있는 한은 나중에 언제가 이상한 짓 해요. 결론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바탕 만들잖아요. 이 교회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안 만들어요. 그거 몰라요. 이방인들은. 적그리스도가 뭔지. 지금 적그리스도 탄생할 수 있는 기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다음 달 6월 달에 전 세계 종교인들이 모여서 무슨 사인 대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벌써 한국 교회도 전교파, 전교파가 다 그 가입된 겁니다. 한국에서 장로교회 제일 정통 크죠, 거기에. 그 중에 제일 큰 장로교회가 통합측이에요. 그 통합측이 지금 WCC에 앞장선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몰랐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점점 가까우니까 분명히 분간이 돼버려요. 아, 이거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여기 모두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최고로. 그 양반도 지금 끝에 가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는 하나다. 각 정권마다 구원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지금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 나름대로의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가 기독교도 종교가 아닌데 종교가 되더니 이렇게 되버리 하나로. 왜냐하면 그 근본 주인은 사탄입니다. 종교를 갖다 뒤집어 쓴 거지. 이게 너무 심한 말이 아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윤곽이 더 나옵니다. 절대 물질입니다. 교회는 기업이에요. 기업체예요. 그 총 책임자들이 다 물질 문제, 이성 문제 이거 다 그 모두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이 작업에는 정말 십자가가 아니면 죽어야 되니까 이거는 회개라는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된 행동 그건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는. 기독교의 회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근본 이 사탄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죽는 한은 그게 안 죽고 있는 한은 이제 별다합니다. 이 박대서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생겼을 때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병 나옵니다. 전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목사님들이 각 교회 다 따라간 거예요. 박대선 장로교회.
근데 세력이 커지니까 나중에 내가 감람나무다요. 내가 예수다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절대 종교적으로 교리에 합당한 맞는 얘기를 해요. 이걸. 모두 거기 속았지. 아, 이거 맞는 얘기만 하면 이건 기독교구나.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체를 분명히 더 알아야 되고, 이 시점에 와 있는 오늘 우리 스스로 신앙 자체, 이 정말 확실하냐? 십자가에. 얼마나 거룩된 생활, 도덕적인 생활, 신앙을 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안에 누구냐, 이거야. 누가 이 생활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깊이 반성하게 하는데, 우선 종교가 무언가를 이제는 우리가 점점 더 확실하게 깊이 알아야 되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아니구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선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 하지 않습니까? 했다. 예수님이 이 불법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너는 완전히 불법이야. 나와는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어. 나와 관계없는 예수 생활. 나와 관계없는 하늘나라 백성처럼 산 거야. 너 안에 주인은 사탄이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이게 믿어질 수도 없고 인정이 될 수가 없는 이 안에 깊이 아마 이 코로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많은 변화 올 겁니다.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생활. 따라서 개인 신앙의 완전한 점검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그거 질문 주신 거예요. 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 코로나.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던 베드로 제자들 이적 능력 행했어요. 그러나 끝에 가면 다 부인해 예수를.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 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구나. 바울이 왜 그렇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고 십자가 외에는 잘할 거 없다. 왜 그랬는지 뼈저리게 그게 자꾸 느껴지잖아요. 이론상이 아니에요. 이론상으로 싸울 때는 이미 지났어. 본질적으로 싸워야 돼. 우리 스스로를 놓고. 이 사역자들도 이제 아마 이 굉장한 변화가 올 걸로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옵니다. 육신의 생활 문제, 영적으로 일하면 주님인 건 다 당연히 그걸로 생활하라고 하셨는데도 그것마저 안 되는 각오를 해야 되며. 지금 남에게 전한다, 뭐 하기 전에 이번에 이 환경들이 우리 스스로를 깊이 계급장 다 떼버리고 깊이 스스로 깊이 우리 신앙 상태를 주님 앞에 점검하는 하게 하는 이 기회 앞으로 더 분명하게 와질 겁니다. 이 종교 체제는 이제 허물어질 거예요. 두려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여 주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빨리 주님 뜻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벨을 그 제사를 그 기름을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제물뿐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러나 가인은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자신 위한 삶이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내 자신을 위해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저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분을 위한 삶. 저분을 위한 삶이라는 건 바울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이 사탄이 사자를 주었는데 이 왜 이럽니까 이게? 전에는 손수건만 던져도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날 이렇게 이용하셨는데 지금 왜 이리 나는 이게 됩니까? 사탄의 사자가 내게 왔는데 가시가 뽑아달라고 3번 기도도 안 들어주세요. 그 바울 편의 요구와 하나님 편의 판단은 전혀 다르잖아요. 바울 편에는 주세요.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 편에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네 육신이 어떻게 됐든 간에 건강하든 안 하든 네 건강해봐야 언제까지 건강할 거냐? 이미 죽어 있는데 죽은 존재인데 사람이란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그 가시 때문에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지지 않느냐? 이 계시의 것만 바울이 깜짝 놀라 하나님 편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땅 편에 있다가 이제는 내가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보겠습니다. 궁핍, 가난, 핍박. 이걸 자랑하리니. 육을 가진 사람이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모두 빌었는데 핍박, 고난, 어려움 이걸 내가 자랑하리니. 그게 아마 이제 뒷바퀴져 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걸 보듯이 가인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관념, 사탄이 주인이 된 입장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화신으로 온 결과입니다. 이게 결국 자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사탄으로 깊이 심화된 이 타락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교리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지식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죽으심 함께 죽었다. 예수의 부활함 함께 했다. 그 실제 그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그 죄물 연락하지 않으셨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잖아요. 너 왜 안색이 왜 변하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이렇게 되겠냐? 죄의 소원이 네게 있구나.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문지방에 있다, 죄가. 네가 들락날락 할 때마다 죄에 잡혀. 네 존재가.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결국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동생 오히려 만나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동생 죽인 이후에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왜 예수 믿어요? 네가 예수 죽였잖아.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그래요. 내가 왜 아우를 죽였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죽였냐? 살인자인데도 살인자인 줄 모르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 유리함이라는 거예요. 노 땅에 가서 에녹성을 쌓았다. 거기서 그 성 안에서 모든 분야의 조상들이 태어난 겁니다.
목축업을 가지는 조상, 기계 다스리는 조상, 모든 게 그 조상을 낳았고 그게 하나님 없는 세계예요. 그게 곧 바벨탑으로 오늘의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인의 역사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인간들의 역사고 우리 역사예요. 자, 이게 오늘 이 세상 역사인데 가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세상 역사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근본을 알고 보면 이런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세상에서 이 세상 안에서 세상 것들로 인해 잘 되기를 원하는가?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종교는 그거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종교예요. 동생 아벨의 생애를 보면 아벨이라는 이름이 공허란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노리라.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전부 공허한 겁니다. 이 요즘 세상 사람들 우리 과거를 한번 이게 살펴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무엇 때문에 바쁘냐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무엇 때문에 바쁘냐. 왜 이렇게 분주하냐. 그 찾아보면 사람 속에는 점점 공허를 느끼는 거예요. 허무. 그러니까 더 바빠져. 더 바삐 해도 안 돼. 점점 더 공허, 허망한 거. 땅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헛된 것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 얼마나 아주 직설적이고 강력하니. 태양 아래서 지구 안에서 사는 삶이 네게 유익하냐. 지구상에 사는 100년을 못 넘기고 사는 인생들 태양 아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네게 뭐 유익하냐. 참 얼마나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뭐 유익하냐 네게 세상에서는. 근데 거기서 뭘 소망이 있고 뭘 찾아 뭐 이루어져 달라고 해. 바울이 휙 밑에서 위로 돌듯이 궁핍, 핍박, 고난, 내 약함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그거 찾는 거구나. 그거 자랑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기준이 없죠. 이거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내가 죽든지 살든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교리를 더 아는 게 아니고 그 실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이미 들어가서 죽고 부활해버린 그 나를 좀 분명하게 발견해 주세요. 분명하게 아는 거. 교리가 아니고 성경 지식이 아니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지식만 들어오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지식을 넣어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신 거는. 실제 내가 사람이 되었을 때 너가 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이 늘 내 안에 집어넣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안 그러면 내 혼자 있다면 왜 죽어야 돼? 내가 죄도 없는데. 내가 죽고 부활할 때 너도 같이 죽고 부활하지 않냐. 그 실제를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내게 와질 때 이 성경이 참 내게 생명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이걸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교리는 한 달만 다니면 알잖아요. 다 기독교 교리를. 그래 그렇게 알고 나니까 세상에서 힘이 없어. 이 지식 가져도 죄를 이길 힘도 없고 기쁨도 평강도 없어. 자, 이런 내 정체를 확실하게 발견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거 문제를 삼아야 돼요.
이거 문제 삼아야 돼요. 이거 문제 삼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진리 다 압니다. 그 지식 난 필요 없습니다. 그 지식이 말하고 있는 실제,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 이 실제, 예수 안에 새 창조다.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내 인생 이것 되기 위해 태어난 거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그거 위에 태어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사람이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괴물입니다. 그거 아니면 가짜 하나님처럼 가짜 주인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 삶이 평생 세상 걸 가지든 못 가지든 괴물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아벨의 일생은 하나님께 연락되자마자,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어서 하늘 백성이 되자마자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어져 버린 거야. 무덤뿐이에요. 예. 이게 오늘 우리 가인과 아벨의 신앙 놓고, 어떤 면에 가인은 지금도 안 죽었을 거야. 하나님이 그거 못 죽이게 했어. 그거 죽이는 자는 7배를 더해. 또 이거 잘못 새겨 듣고 그때 가인은 안 죽고 지금도 있대. 수천 년. 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좀 알아듣게 해서 그래. 가인은 안 죽어 있을 거예요. 그 몸으로 세상을 창조했어. 지금도 이 건설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아벨은 세상에서는 무덤뿐이야. 죽어버렸어. 뭘 얻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이후에. 아벨은 없어요. 무덤. 그는 오히려 죽었으나 피로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아담 해와의 근본 인간 시조의 아들들로 통해서 이 두 흐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안 죽고 계속 살아. 누가 죽이지 못해. 그러면서 세상 건설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딱 연결되자마자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다. 무덤이야. 예.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어느 편에 돼야 되겠냐,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아벨 편에 돼야 됩니다. 아벨. 세상에서는 얻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여기서 내 이름을 남길 것도 없고 얻어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단 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실제 하나 얻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가난했건 집안이 어려웠건 무식했건 못났건 잘났건 아무런 관계없다. 나는 거의 관계없다. 오히려 여기서 잘났더라면 잘 나갔더라면 이 표 얻기 어려워. 정말 어려워요. 예수 믿기가. 오히려 가난한 게 축복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이걸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교회 할 때, 야,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구원 얻은 형제 중에 보라, 여기 문볼 좋은 자 어디 있냐? 여기 똑똑한 자 어디 있냐? 형편없이 저주받은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사람에게 멸시천대받은 자를 택해서 소위 세상 백성에서 이렇다 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냐? 바울이 그 말을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한 걸 우리가 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식으로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가. 정말 무덤뿐이구나. 의미 없구나, 세상은 내게. 저 영원한 세계 주님 한 분 모시면 영원한 백성으로 그뿐이구나. 인생이란 가치나 삶이 그거 목적이구나. 세상 나라는 그래서 세상에 살려면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죠. 강한 것이 선이고 정의입니다. 양심이 아니에요. 강한 게 선이에요. 강한 게 정의예요. 이 나라 국제 정치란 이 나라 움직이도 보면 꼭 쟁글 법칙이에요. 강한 놈이 이겨요. 잘생겨 못생겨 없어. 강함이 이겨. 약한 건 강한 게 밥이야, 항상.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아주 어디 가든지 이깁니다. 그런데 이 나무 잘 타는 표범이 어린 양 노루 새끼 한 마리를 어디에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이게. 그 요놈이 기회만 좀 있으면 도망가려고 뛰어가면 가서 발로 탁 거리가 쓰러져. 그거 어디 못 가게 해놓고 가지고 놀아요. 근데 그거를 쭉 사진을 찍어서 그 무슨 모두 그걸 내놔서 보니까, 근데 나는 그걸 보니까, 이야, 저 때는 아무리 사람이 약육 강식이라 하더라도 저 때는 저 총을 가지고 저 옆에 있는 표범을 팡 쏴 없애버리고 저 새끼만은 살려주는, 좀 이것도 뭐가 인간면이 이런 거는 좀 보여주지. 가만히 저렇게 가지고 놀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약육 강식이야. 세상은 그래요. 강자가 항상 정의입니다. 그게 선이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잖아요. 약하고 약해서 더 약할 수가 없는 게 죽음이에요. 하늘나라는 죽음으로 시작돼요. 이게 세상에서 비밀이지. 왜 그러냐? 부활이라는 건, 부활. 얼마나 믿든 안 믿든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귀해요. 부활. 부활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부활돼요. 부활은. 이 귀중한 부활은 어떻게, 전제 조건이 뭐가 꼭 붙어야 돼요? 죽음이잖아. 이게 세상에서 모르지, 이거는. 죽음은 망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 때문이잖아요. 부활. 여러분, 나를 완전한 부활, 영원히 영생, 이거 위한 부활이에요. 이거 위해서 이 부활인데, 이거 얻으려면 죽음이에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 뭐예요? 껍질이잖아요. 껍질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천사 같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짓지 않았어.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안 지었어. 보니까 보화를 담는 질그릇으로 지으셨지. 뭘로, 재료가 뭐냐? 흙이에요. 흙. 참 복음이에요. 사람을 흙 빚어서 만드셨어. 흙은 제일 천한 거예요. 예. 약해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없어질 때 그게 흙이야. 그런데 신비스러운 거는 모든 동식물이 흙에서 자라요. 강한 바위 위에서는 자라지 못해요. 금덩어리 안에서 절대 못 자라나요. 가치 없는 흙이라야 자랍니다. 거기서. 흙에서 씨앗의 신비, 그 싹이 나오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어. 흙에서. 흙이 아니면 어떤 씨앗도 안 돼요. 다이아몬드 안에, 금덩어리 안에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냐? 이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점점 알아가듯이,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족하지 사람은 여기에 이런 것들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게 유지되려면 핍박과 고난과 굶주림과 가난과 어려움,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위에 이게 있는 거구나.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거구나. 그 원리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사람을, 재료를 흙으로 하셨구나. 이게 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한 생명 자체를 온전히 능력으로 나타내는 게 흙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되었다. 누굴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에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존재. 이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다
단 여기는 다른 것은 안 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말은, 그리고 흙으로 했다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혼 몸으로 표현하기 위한, 우리 이 흙이 없으면 예수란 씨의 열매는 이 땅에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흙에서 모든 신비가 눈에 나타나듯이 사람이란 흙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표현되는 거예요. 이 사람 없으면 표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흙이란 존재가 이렇게 귀중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도 흙으로 된 육신을 입으셔서, 그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왜? 부활 때문에. 그 반드시 그 약함이, 그 죽음이 온 후에는 참 능력이에요. 피조된 첫 창조 안에 있는 능력 종류가 아닌 참 능력은 반드시 흙으로 되어진 사람 안에 죽음과 부활이라고는 통해야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 능력, 영생하는 능력, 그게 우리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 경험이 하나님은 이미 허락해 주셨고 얼마든지 그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데, 자, 4장 끝에 가면 25절,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셋을 주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셋은 누구를 낳느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라는 말이 부서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뜻이. 그런 에노스를 낳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인생 사람은 참 내일 일을 모르죠.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흙이야. 가치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이미 이런 존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 참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불러져요. 여기서부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오늘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 곧 셋을 주셨다. 그 아들들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란 칭호는 창조와 관계가 있지만 여호와란 칭호는 사람과의 관계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사람과 관계되는 이름. 그러니까 이때 성경에 보니까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어져야 참 중심에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여호와 이름을. 이때는 내 복을 위한 여호와 이름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호와 이름이에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미 축복 주세요 했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없어.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확실히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그렇다면 위에 것 찾으라. 아래 것 찾지 말라. 위에 것 찾으라. 너희 모든 소망이 거기 있다.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사도 바울
참 귀한 간증 고린도후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사탄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본질인데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이 사탄의 거짓 속임 안에 능력을 갈망하죠. 됩니까? 그게 죄와 사망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데, 바탕이 그런데 그게 무슨 능력을 찾아? 세상에 뭐 지식을 얻으면 능력이 생겨요? 뭘 가져야 능력이 생겨요? 전부 다 마귀 짓들이에요. 강한 척, 가진 척 하는 거, 부유한 척. 이게 우리 사람들 속에 있잖아요. 그게 맨 가짜들입니다. 기적 원하고, 이적 원하고. 오늘 우리 이 성령의 역사라 그러고 육신을 상대한 이적, 기적. 이거 참 옛날에는 이거 무조건 은혜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이게 참 주의해야 돼요. 이적, 기적, 표적.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보여줄 표적은. 그 죽고 부활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그 능력 찾고 그 표적 찾고 그 이적 찾고 그게 많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런 교회일수록 그런 신앙인일수록 끝에 가서 전부 열매가 없어요. 열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솔직한 얘기를 자꾸 종교에 대해서 하라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겠는데, 그러나 그거 너무 지금 필요 없는 그 얘기는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이걸 알면 알수록 빨리 종교에서 해방 얻어야 되는구나. 기독교라고 하는 지금 종교에서. 한국의 통합파 제일 큰 장로교회. 그 요즘 일본 세상 신문에도 났대 보니까 믿음을 최고로 강조를 해요. 믿음을 악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훈련을 거쳐야 된다. 자기 변소에 변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의 신문에 공개가 됐잖아요. 약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 목사는 신학교 교수고. 그런데 제일 정통으로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지금 일어나는 방향이 열매들이 이상한 짓들 해요. 그 왜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 병을 먹어야 영적으로 훈련이 된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완전 귀신 노름입니다. 사탄.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 그 병만 먹이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앉혀놓고 마치 뺨 때리잖아요. 그런 교파 또 있죠. 그 무슨 여자 하나, 그 목사 하나. 지금 교인들 400명인가? 자기 교인들 다 데리고 저 남태평양 무슨 섬에 데리고 갔잖아요. 이민시켰어. 거기 무슨 천국 만든다고. 그런데 그거 영상도 지금 그대로 기자들이 찍어서 내놓은 거예요. 부모, 형제, 교인들 앉혀놓고 서로 뺨 때리는 거예요. 네. 그 자아를 죽이는 훈련시킨다고. 딸이 엄마 뺨을 때리고 서로.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그 교회도 그렇게 했대, 그걸. 방향이 저렇게 나가요, 열매가. 이제는 귀신이 지도 답답한가 봐. 하다 안 돼, 별짓을 다 해요. 정통 교리를 가진 교파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바로 그 교파죠. 2, 3년 전에 총회할 때 그 교단 총무가 강대산에 권총 들고 나와 쏜 거. 네. 참 이거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럴수록 오늘 우리 개인 신앙,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개인 신앙,
이거 놓고 재검토하는, 이게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 원하지 않아요. 사탄 이후에 이루어진 그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타락된 바탕에 가진 그런 사람들이 금식 철야 애쓰고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하나님은 그거 필요치 않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백지와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내 지혜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내 지식을 그대로 가감없이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거기 뭐가 섞여 나오면 안 돼요. 백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원래 아담 지었을 때 그런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하신 거예요. 참 좋다. 왜? 딱 띄워놓고 보면 좋다가 아니에요. 무능해. 아무것도 못해. 내가 저 안에 들어갈 그릇으로 딱 좋다. 하나님의 부요함, 모든 근본, 지식의 근본, 능력의 근본, 기쁨의 근본,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릇. 백지 같은 사람. 그걸 지어놓고 참 좋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소유하는 필요한 그릇이지. 하나님이 거기 안 들어 관계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바보 같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능력, 이런 지혜, 이런 거 많은 것,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지식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뭘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영접 못하는 바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허황된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능력, 권능, 고린도전서 1장에 있잖아요, 거기에.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모든 게 되셨다. 그 이외에 너희가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바로 그게 여기서 출생하면 성공해야 되겠다는 이 세상 논리고, 하나는 죽으러 간다. 백지다. 십자가에 죽어 없어졌다. 그게 이 길이잖아요. 그걸로 끝내. 끝내면 그 죽음은 부활이에요. 예수만 가지고 있는 부활. 영원히 사는 길. 오늘 타락의 우리 본질을 알고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당연한 것들이다. 내가 지금도 이런 고난이 있든 없든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가 나에게 되는, 거기에 확실히 계시로 오는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나 개인을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래요. 가정에 지금 부족한 게 많아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 그 궁핍, 고난, 이게 전부인데. 그런데 전혀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다 주님이 적절하게 살려주는 거지, 먹여주는 거지. 우리가 애쓴다고 뭐 이만큼 우리 무슨 능력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지가 하나님 댁에서 주인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자꾸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거 그게 증거잖아요,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증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증거. 그게 십자가로 철저히 죽어 없어졌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의 깊은 사실을 성령으로 깊이 알아지고 그 부활의 놀라운
사실이 안에 역사가 되는 이 믿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성경 볼 때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거 옛날 성경 볼 때하고 달라져야 돼요. 이 글자 하나하나 볼 때 그 주님이 움직이는 움직임 안에 내가 있어요. 주님 그거 나 발견되어 있어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안에, 예수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각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독교의 종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